오늘 아침에는 시몬과 안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전하라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날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 때 설교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길에서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낯선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는 삶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특별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영광과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말라기 선지자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를 선호하죠. 제가 볼트모어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로 내려올 때 트래픽이 있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지 패스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올 수 있죠. 근데 그 톨값이 참 비쌉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서 개의치 않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시면 음식을 오도하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도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지난 후에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거의 8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또 심판의 복음을 전한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삶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 홀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난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에서, 이 우울증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다 막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왜 나의 기도에 침묵을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염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몬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몬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내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간절한 기다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온 땅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된 날이 될까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가 그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시몬과 안나는 모두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이라면 그녀는 105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14살에 결혼을 했고 7년을 같이 살았으며 남편이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평생 그 성전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몬도 29절 보시면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이 안나 선지자는 이제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위로를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또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의 신앙의 삶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몬은 먼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몬은 선지자이니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고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결적으로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한 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종교 리더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축을 팔고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돈과 이익이 오가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환경과 악한 사회를 탓하지 않고 이 악인들을 탓하지 않고 진정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창조된 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예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브루스 리에게 미쳤습니다. 저는 literally I worship them. 저는 그 사람을 정말 worship했습니다. 제 방 안에는 벽에 브루스 리 포스터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영화는 다 봤습니다. 한 10번 이상을 봤고,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좋아해서 태권도 가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브루스 리처럼 말을 하려고 했고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싸울 때는 이러면서 포즈를 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면 그 대상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브루스 리를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예배자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때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간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상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너무 미쳐버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The worship must be number one priority in your life.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 다 주고 남은 떡을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가장 먼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안나 역시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성전에서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진정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노인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석 기사님과 김양희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경건하시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사실 주중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과 권사님 빠지지 않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성전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마다 나와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단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말 마음을 연합하여 영과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하이드 그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맥커믹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892년도에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은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청각 장애를 가졌고 그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수줍음이 많아서 참으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방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더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콜링을 받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먼저 간절히 매달려서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낙심된 것은 자신이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명만 그 회심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인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400명의 회심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년도는 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루에 두 명의 회심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해는 800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다 외쳤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보시면 성령이 지시를 받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27절 보시면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결치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파송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편지를 폈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이드 목사님은 그 아버님 친구 목사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인도로 선교를 가는데 내가 성령이 없다고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내려놓고 묵상을 하는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배가 인도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인도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예배하시고 또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게는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주님 공주로 오실 때 우리 또한 들려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0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나 보고 유튜브 보는 거 우리가 30분을 줄이고 성령을 파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난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들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